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였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일서에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곧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늘의 소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정하사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뜻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소식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우신 것도, 이제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비밀도,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가 오실 때에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마침내 그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도 다 이 교회에 담아놓으신 비밀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시다, 이래서 살아계시다고 설명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매우 못 미칩니다. 물론 기왕에 믿는 자들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가 막힌 지식과 논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알게 할 수는 없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살아계신 이와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안다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 마음에 인식될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는 말이 사람 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연구하고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온갖 이론들을 다 동원하고 또 더 연구할지라도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뤄둡니다. 또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신앙생활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합니다. 잘해봤자 답보 상태요, 안 되면 뒷걸음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납득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갔고 그랬어요. 또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큰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왜 지을까? 진짜 그게 가능할까? 하고 연구한 끝에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가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일을 빨리 그만두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들을 움직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사람도 많고 20년 넘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답답한 채로 한 해 두 해를 지나고 있어요. 저는 한 주간 또한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고 답답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던 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앞에 두고 그 속에 있는 자녀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답답함이 어찌하겠습니까? 그 답답함, 그렇게 100몇십 대가 배가 몰려있고 항공기가 몇십 척이 있고 그 수백 명, 500~600명 되는 잠수부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앞에 빙빙 주의만 돌 뿐이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생존 기한이 지나도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이에요. 성경을 앞에 두고도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 과연 그 믿음에 접근하고 있는가? 말씀에 접근하고 있는가? 주님께 접근하고 있는가? 접근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잠수부가 들어가니까 구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있을 모를 생존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접근하니까 벌써 자기 영적 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누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접근치 못하니까 답답하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비극은 애통할 줄 알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접근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는 무관심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저 가족들은 일주일도 못 기다려서 그 타는 마음,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직도 믿는 방법을 모르고 아직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에 접근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돼도 전혀 아쉬움이 없고 또 나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다 똑같다. 피착 아래 위로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하신 분이 있다면 다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평생 그럴 수 있겠다고 고개가 끄덕끄덕 나올 수 있는 일은 성경이 단 한 가지도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철저하게 단 한 가지도 사람의 이성에 그럴 수 있겠다. 그 사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이 믿음을 무조건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에 사건들을 주셨어요. 이미 22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로 자기를 증거하셨다고 했어요. 곧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서 하나님이 증거를 받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번째 부활절인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사건인가? 나는 과연 이 부활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 드렸으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 여기에 제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제목을 뽑아놓은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밀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 끝없이 증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풀리지 않는 것, 어떻게 죽은 자가 살겠느냐, 또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겠느냐 하고 15장 38절 이하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건만 아직도 이 속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아니, 내가 죽은 사람 여러 봤지만은 그들이 시체가 썩어가고 장사 지내고 화장터 가서 2시간 만에 재로 나온 건 봤지만은 어떻게 심장 모든 게 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호흡이 멎었는데 다시 숨을 쉬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머리를 가로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서 그 사건을 진정으로 부딪힌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던가 또 하나는 놀라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어서 충격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시는데 모든 인류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관심한 사람 있죠. 이 사람 아직 결정을 보류한 사람이에요. 인류의 결정은 딱 두 가지예요. 의심하던가 놀라던가. 이런 일이 하고 놀라던가, 말도 안 돼 하고 부정하던가.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애매한 태도, 미결정 상태가 무관심인 겁니다.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적어도 2014년 부활절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심할 건가 놀랄 건가 하는 두 결정 사이에서 아주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주 더 새롭고 더 또렷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이 설교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 했더라면 사람들이 다 허황되이 돌았군.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하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셔서 모인 무리가 약 120명쯤 되는데 그들이 아침 9시인데도 술에 취한 사람 마냥, 그들의 완전히 무엇에 붙잡힌 사람 마냥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각처에선 유대인들이 자기 살던 곳 지방말로 하나님 높이신 말을 듣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높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이상한 말 알아듣지 못한 말처럼 모르겠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자기들이 출신 온 지역 말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어서 이 신기한 일에 그들은 충격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느냐? 새술에, 아니 낮에 마시는 술도 나왔나 보지? 무슨 특별한 술인가?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두고서 내 말 들으라 하고 설교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왕에 있는 내 속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두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그가 살리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마셨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 보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만 되면 그 죄 없는 계란 삶지 마시고 앞으로는 잡수세요. 가නම් 날 것으로 드세요. 계란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활절에 많이 순환당합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복음적이라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란 삶아가지고 자 오늘 예수 부활하신 날 기념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겠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삶아야 됩니다. 세상 계란 다 삶아서 남 씨암탉이 안 나오도록.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절이니까 잠깐 흥분하고 부활하셨네. 그래서 옷도 예쁘게 나서 부활절 하고 다음날 또 헤퍼려지고. 이것은 자기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물론 이 자리에 제가 크게 물으면 여러분 다 아멘 할 거라 제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아멘 한다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건, 그가 하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고난당하시기 전입니다. 고난당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가면 오실 것이다 하면 될 텐데 또 왜 거기다가 가지 아니하면 오지 않으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밥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하면 됐지. 근데 밥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좀 불필요한 말 같이 그 앞에 말만 하면 금방 알아들을 터인데 왜 또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주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영광받지 못하신 고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곧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란 약속을 마침내 체험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곧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름을 지어서 교회 이름으로 삼아서 영적 생활을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어떤 교회 이름보다도 우리 교회 이름이 자랑스러운 것은 네 글자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뜻을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스케줄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예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하신 예언, 승천하실 때까지 포함한다면 약 42, 3일 전에 하신 예언, 그분이 하실 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한다면 약 52, 3일 앞두고 하신 예언이에요. 먼 예언이 아니고 1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2개월도 못 돼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으니 어찌 본다면 이건 대단히 긴장되는 예언입니다. 왜?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이라면 사람들이 확인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겠지만은 당장 이것은 2개월도 못 돼서 그 진실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마신 적이 없다 하고 요한도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밝혀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지 않았더라면 그를 높이실 수가 없고, 그를 높이시지 않았더라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고,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너희가 보는 이러한 일들은 결단코 없었으리라 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사는 것을 인간들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승천하셨겠느냐. 승천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너희가 이 대낮에 보고 있는 이 사건을 과연 볼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이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부활절 앞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정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하고서 한 주간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 부활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의 부활을 과연 믿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점검도 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때 제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면 이것은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학적인 용어를 동원하고 인간의 상식을,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구나. 그럼 뭐냐 하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 의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 말함으로 증거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다 이 말. 그가 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낼 수 있느냐? 32절 3절은 베드로가 한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그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확신을 이제부터 놀랍게
증거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속에서부터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써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내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성경은 이런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그 약속대로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침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또 침례를 명하신 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또 많은 이적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주라 하신 명령은 비로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침례를 다 완성한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곧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의 침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님의 침례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침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주님의 침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의 죽음과 부활이 곧 그의 침례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그의 침례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죽었다가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 동안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이 없었다면은 침례 받으라 하신 명령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신 적이 없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주장하면서 침례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의 명령이 내 안에 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는다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자기의 이성으로 맞아 주님은 부활하셨어, 아멘, 하나님 살리셨어요, 아멘, 아멘, 이런 이성의 활동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믿음을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내 영혼이 견고히 설 수 있어야 참 성도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나를 감동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인 것을 성령이 감동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으시고 그분의 명령인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 속에 그가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이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한 절기만 잠깐 반짝하고 또 이 성회 때 잠깐 반짝하고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의 명령을 순종하는 참 신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부활하신 이의 명령을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부활하신 이의 명령. 그렇죠. 부활하신 이의 명령이 있는가? 그분의 명령이 있는가? 우리는 부활절날 찬송 몇 개 부름으로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 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이 예수의 부활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잡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